두 번째, 인간 본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은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며 범죄자는 교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위는 철저한 성악설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발장처럼 개과천선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선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여 죄로 인해 악한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대신 재활과 선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경미한 절도, 마약 소지, 노숙자 문제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보다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자 일부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에서 $950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소매술도가 급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으로 상점에 들어가 대놓고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자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도입된 정책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대로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한 사례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강력한 범죄 억제 정책으로 삼진 아웃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3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2번의 중범죄로 이미 전과가 있었는데 3번째로 $50짜리 피자를 훔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갱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일부 주에서 개정을 요구받았으며 과도한 처벌이 반드시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성악설적 접근이 모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으며 개과천선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은 원래 선하지만 죄로 타락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동시에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변화를 강조하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합니다.